지난번 그 성김의 밤 그때 초청해 주셔서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일산교회를 처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교회에 이 밤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윤상덕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노복팔 사역 현장에 오늘 두 분 간증이 제게 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귀한 간증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엄중하고 긴급한 진리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님 가슴팍, 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깊은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는 심각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얄팍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얕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글이었습니다. 꼭 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깊이가 얕다면 높은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야타막한 사람들하고 50년, 100년 이런 장기적인 어떤 꿈들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구멍가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대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그 생각이나 가슴팍이 너무 얄팍하고 자기중심이라면 어떤 대표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1세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은 우주적인 구원 계획, 모든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 귀한 사역에 도움돼야 할 사람은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님들, 율법사,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전통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들부들 떨러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과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등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본 바리새인,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 놀랍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가장하거나 허풍을 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윤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끝입니다. 윤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돈 좋아하냐? 이러면 어떻게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주변을 보시면서 우리 일상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였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 가장 안쪽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선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전부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아파트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한 채 잘 사면 그거 가지고 평생 폼사라 그럽니다.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하나 좀 찾아보려고 난리죠. 하물며 아파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런 사상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영혼보다 다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화입니다. 예화일 수도 있지만 실존 인물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는 이 가상 인물을 얘기하든지 실존 인물을 말하든지 그거는 차체에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엄중하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대단히 긴급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 사람으로 말세 지말, 말세의 말씀일까? 뭐 다른 것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텐데,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게 사명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은 세속화로 그냥 돌풍이 불고 있고, 사탄은 숨겼던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서 그냥 돈으로, 명예로, 그냥 권력으로 휘어잡고 있고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 중에 코로나도.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돈 좋아하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부자 되세요, 새해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 중심으로 사세요. 우리가 마지막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여기고 정신을 차리고 삽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하세월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적으로 대단히 엄중하고 도전적이고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진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엄중하고 긴급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삶이 절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19절 여기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자색 옷, 이것은 황족, 귀족들만 입는 옷이죠. 고운 베옷, 평민들은 베옷을 입지를 못했습니다. 속옷을. 그것도 아주 고운 옷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입니다. 날마다 술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모이겠죠. 흥청망청입니다. 백망장자가 살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그랬습니다. 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동 지역을 가면 집들이 적습니다. 대문이 있는 집은 궁궐이죠. 그러니까 이하 내용을 보면 형제도 다섯입니다.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여행할 거 다 하고 외제차 타고 그냥 저녁마다 호텔 뷔페 먹고 그냥 친구들이 주위에 그냥 계속 있고 전개도 있고 말이죠. 오픈 자리도 있고 그냥 한마디 하면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냥 이 사람 잘못한 거 다 덮어주고 말이죠. 폼나게 살고 있습니다. 폼나게. 그런데 여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한 사람을 주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나사로입니다. 직업, 거지, 건강상태, 헌대투성이, 막장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는데도 그 대개들 쫓을 힘도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여기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사람, 부모가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버림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욕하고 다니는 것도요, 그 누가 내 말 했다 그러면 잠 못 자잖아요, 우리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다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나사로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 배경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부자 파티 열고 남은 거 그거 뒤적거려 가지고 쓰레기통에서 그거 먹으려고 몸을 질질 끌고 있는 나사로. 여기 엄중한 긴급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생각을 하고 인생에 이 두 길만 있다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라. 충격적이에요. 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두 길이 있다면 둘 중에 부자의 삶을 택하면 안 된다. 나사로의 생애를 살지라도 그 길이 옳다는 것이,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입니다. 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들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쓰레기통에나 뒤주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이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부자로 살다가 가는 인생.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생망, 이번 생에는 폭망했다. 그럴지라도 단 조건 하나, 예수 믿는 거. 이럴 때는 이 나사로 쪽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만나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산교회 두 삶이 있다면, 예수를 안 믿고 부자처럼
폼생폼사 그냥 신나게 살다가 한 3일 앓다가 돌아가시는 생애. 또 한 생애는 예수는 믿지만은 인생답지는 못해. 짐승도 못해. 개, 돼지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개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개들이 하는 이 행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로님들 중심에 나사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나사로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돈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조심해라. 13절 16장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할 때 주인은 하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두 사람, 주인이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절대 같아 공석하지 못합니다. 돈을 내밀어 놓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 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을 돈하고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2달 살아봤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큰 충격을 받은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예루살렘 박물관을 여러분 방문해 보십시오. 입구에 바로 보면 옛날 유대인들이 살았던 터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돌비 2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었죠. 가나안 땅이. 근데 놀랍게도 그 비석 하나가 바알의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옆에 있는 돌, 이 비석,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목민 유대인들이 농경사회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때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어떻게 오느냐?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은 바알과 아사랴가 몸을 나올 때 번개가 치고 비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유일신의 신앙이 아닌데 비가 필요하니까. 바알은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아세라 요 비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망극합니다. 아주 그냥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족보, 그 엄청난 믿음의 선조를 가진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아세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하루를 내어서 그 유대인 그 터를 방문했습니다. 한참 내려갔습니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니, 이런 혼탁하고 이게 이 혼합주의가 내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에 한참 동안이나,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주인이 여호와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사로처럼 되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병들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도록 살도록 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복의 통로로, 오히려 권위를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러지 말자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엄중한 말씀, 빨리 회복해야 할 긴급한 말씀,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음성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엄중하고 긴급한 진리, 앞부분에서 이 세상의 삶이 절대 다가 아니다, 그러면 더 엄중한 진리는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면은 공통분모 하나가 나옵니다.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그 인생이죠. 길고 뛰고 해도 이 부자 말이죠, 매일 저녁에 파티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죽음이 옵니다. 저는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을 못하는 목사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50년 후에 일산교회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 반은 여기 안 계십니다. 더 제가 정확한 예언을 하면 100년 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장례식에 앞에서 목사님 강구할 때 암흑에 돌아가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어. 그런데 말이죠, 거지의 죽음은 놀랍게도 그 죽음 자체가 천국문입니다.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품인가?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품이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부자의 죽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떠나는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천국을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죽으면 더 좋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천국문이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은 지옥문입니다.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너 예수 안 믿었잖아.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어. 이 형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나중에 아마 이 부자도 전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전도할 때 왜 안 믿었냐?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 있습니다. 지옥 그러면, 천국, 지옥 그러면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얘기하신 분이 마태, 마가, 누가 89장에 11번 지옥이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이십니다. 지옥과 천국은 예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지옥 얘기가 나오면 그 표현이 우리 주님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들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눈이 범죄하느냐 확 빼버려라. 이 손이 범죄하느냐 칼 가져와가지고 그냥 쳐버려라. 이 다리가 범죄하느냐 톱 가져와가지고 잘라버리라. 아유,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사랑과 자비밖에 없으신 주님이신데 지옥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민감하십니다. 이 설교단에서 사람을 토막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절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더 이상 지옥의 고통이나 형벌이나 무서움은 우리가 청가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주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들어먹어야죠. 우리가 아주 반응을 아주 민감하게 해야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공갈치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신데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협박하시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새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입니다. 천국이 무서운 것은 하여튼 절대 안 들어가야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영웅스럽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요구도, 어떤 희망도, 어떤 좌절도 회복되지를 않는 그런 곳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십시오. 이 한 방울 이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악인에게도 하늘을 여시고 소낙비를 막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옥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국물도 없습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엄중하십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부자는요 천년 만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돈이 얼마나 만큼 하고 싶은 것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폼나게 사십시오. 그러나 죽지는 마십시오. 예수 안 믿고.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천국, 지옥 얘기하면 콜이 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된 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진보되지 않습니다.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모든 진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퍼부으시겠다고 성경 마지막 장에 말씀하셨어요. 절대 덧붙이거나 빼지 마라.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요새 10년이라 그럽니다. 과학의 발전, 핸드폰은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 가져오면은 라떼, 꼰대라 그럽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꼰대 목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꼰대입니다. 꼰대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실은 꼰대입니다. 2000년 전에 500년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1000년 전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갖다 대니까 안 맞죠.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다가 다른 것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뭘 뺀다는 말씀이십니까? 엄중한 말씀입니다. 첫째, 이 세상의 삶이 절대 다가 아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나면 믿지 않은 사람은 진짜 큰 탈난다.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신자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할 거냐? 믿는 성도 너희들 책임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부자가 간청합니다.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형제 5이 있는데 부탁입니다. 그들이 여기 절대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것,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고문할 때 받는 고통입니다. 원래 이게 옛날 고대 시대에 거기도 위패들이 있었나 봐요. 동전, 구리로 만든 동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검사관들이 찌부리고 끊어보고 녹여보고 그럴 때 고통입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인데 나만으로도 충분하다. 5 형제 여기 오지 않도록. 여기 보십시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나사로 보낼 이유가 없어. 거기 5 형제에게 전할 사람들이 있어. 30절 이 부자는 말이에요. 지옥 가서도 지고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도 전도를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눈에 번쩍 한다든지 지옥에 있던 사람이 온다든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놀라게 이렇게 받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부자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번쩍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러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전도자가 전하는 말, 설교자가 단에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은 이 모세와 선지 역할로 충분하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8절 17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누구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시작을 보니까 우선 전도자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불신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신비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후에 영원한 운명의 결정이 되는데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일은 성도에게 맡기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으니까 주께서 원하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지 마시고 그때 2, 3일만 있으면 인류 구원 다 끝났습니다. 그때 1세기의 인구가 1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혜, 불신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은 사탄이 이 지혜 때문에 놀라운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여기 미련하다는 말은요, 전능, 바보 그런 뜻이에요. 전도에 가장 미련함.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사탄이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도는요, 주님도 천사도 침묵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위임한 일이요, 신자들의 일입니다. 신자들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령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도 움직이십니다. 저도 전도 현장에 많이 있으려고 하는데요, 간증을 들어보고 저 역시 현장에 가보면 희한하게도 제가 움직이고 현장에 가면 구원받을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을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전하시면 되는데 내가 전하도록 젠틀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이 그 사랑,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전도 현장은 나와 전도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자 간의 대화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도인은 전도 현장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이 전해야 되는데 벙어리처럼 살게 돼.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뭐 전하려고 그러면 앞뒤가 없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신자가 침묵하고 있다면 영원한 영적인 살인 방조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내세의 문제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은 정인들의 침묵입니다. 교회에 대한 침묵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고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신자의 침묵은 구원이 별거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도 별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겠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시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자가 침묵하고 있으면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지옥을 좋아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두가 지옥 가도 좋다. 그래도 침묵하시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면 사탄 편에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 지옥, 영생 믿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모든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그런데, 그 자매님이 입술을 열고 저렇게 감격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훈련을 받으십시오. 전도폭발은 미국에서 한 6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40년, 2017년도에 이 방법으로 국제본부가 정리한 보고는 지구촌에 1억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간증 중에 훈련을 받았더니 다른 사람도 전하기 전에 본인이 은혜가 되더래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걸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출근길 버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감격하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사용했던 그 조사 중에 위더 이런 그 단어들이 많습니다. 조사가. 엔 크리스토, 인 크리스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이 예수예요.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런 감옥 안에 있다 말하지 않고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최고의 사명이 뭘까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최고의 우정이 뭘까요? 지옥에서 부르짖는 이 부자의 외침처럼 여기 와서는 안 돼. 친구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딴 데가 아닙니다.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우리가 듣는 소리로 외치고 있다면 이 밤도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예수 얘기 안 했어? 조금만 얘기했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그래, 괜찮아. 아직도 여기 오지 않는 친구들 많은데 그들한테는 전해주라.
그 어른들한테는 전해라. 그 형제들한테는 전해라. 그 직장 동료들한테는 전해라. 형제 다섯이 여기 오지 않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한 400만이 죽었습니다. 전보 제떡기 500명 타는 칼이 한 100대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매일 떨어졌다 그러면은 몇 대나 될까요? 며칠이나 될까요? 어떤 조사해 보니까 1초에 3사람 죽습니다. 지구상에. 벌써 뭐 우리가 예배 드린 지 1시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1분에 3초면 1분이면 18명이죠. 1시간이면은 18,000명이 죽습니다. 24시간 하루에 25만 9,200명이 죽습니다. 25만 9,200명. 24시간에. 지구에. 뭐 자연사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쟁, 뭐 사고 이렇게 해서 25만 9,200명이 죽습니다. 이 숫자는 500명, 전보기에 500명을 태우는데 그것이 매일 500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500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괜찮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군에서 유교 훈련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유교 훈련 군에 갔다 오신 분들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름에 막 박박 기고 막 그 정말 오염된 물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해병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고궁으로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고궁 침투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다가 자꾸 그쪽을 보니까요, 조교가 쉬어. 그래서 그늘에서 다 이렇게 쉬게 하고 그걸 보라고 그랬습니다. 일순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낙하산을 병들이 막 뛰어내리는데 한 병사가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이 낙하산 병은 낙하산이 펴지질 않으니까 직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쭉 떨어지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서늘하더라고요. 나중에 부모가 저걸 봤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아, 내 아들 떨어지네. 그러겠습니까? 저는 귀대해서 그날 밥을 못 먹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목이 끄고서 적사했다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병사처럼 지옥으로 직방하고 있습니다.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죽어 엄부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을 사람 죽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나는 내 삶을 풍성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을 복되게 살 거야. 이 선에서 한계 지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 학기에 사역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전 일산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일산교회를 88년 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3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훈련을 받으신 전도 폭발 사역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거에서 우리가 1,000명, 3,000명, 이렇게 5,000명, 10,000명 이런 숫자보다 바울 사도는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건지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가슴팍이 바울 사도의 가슴팍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엄중한 긴급한 진리의 말씀을 늘 가슴에 두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명자의 삶, 정인의 삶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